실록의 계절 요구를 저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재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온전히 저희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 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도움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도우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리더 교육이나 또 행복한 전도대가 실행을 합니다. 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6월은 호국의 달 혹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엇이 호국인지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호국은 우리의 원수인 북한을 무찌르고 조국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호국의 기반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가 되자 호국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호국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호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지거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호국의 개념이 더 이상 전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경제전쟁이나 정쟁이 더 무거운 부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6.25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는 소수 중에서도 소수가 되었습니다. 6.25에 대한 기억이 직접적으로 있으려면 적어도 40년대 초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80을 훌쩍 넘긴 나이여야 하고 그 외에는 모두 6.25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세대는 전쟁을 기반으로 한 호국의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정의의 기반이 되는 도덕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사회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런 정의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 정의보다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사회 정의를 위하여 제대로 투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실패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정의는 이 세상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정의가 아닙니다. 진보가 박수치면 보수가 화를 내고 보수가 박수치면 진보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정의는 진정한 정의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반길 수 있고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대의가 이 사회의 정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잠깐씩 이런 대의가 있었습니다. 항일투쟁, 그리고 공산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 또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는 민주화 운동 등이 우리 사회가 공감했던 이른바 대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정의를 주장하고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합세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특정 진영에 대한 주장을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히틀러를 앞세워서 유럽을 정복하려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유대인들을 말살시켰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굉장히 큰 위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위험한 이유는 모두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핍을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이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는 보수가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고, 보수는 진보가 없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젊은이는 어른들을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유다 우시야 왕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시대는 무엇이 정의였을까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나쁜 임금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만큼 성공한 임금은 없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로 시작하였고,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아람과의 전쟁에서까지 승리하여 다메섹까지 정복하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또 임금의 재위에는 무려 41년간이나 있었습니다. 한 임금이 41년간 재위에 있으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들 스스로 취하고 있는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만끽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의가 흐르지 않고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라는 말은 정의가 흐르기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의라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게 해서 이 물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공의라는 큰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거나 우산처럼 갑자기 펼쳐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정의에 부합되는 사람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만드셔서 내가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졸졸 흐르기 시작하여 공의라는 강물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정의가 시작되어서 그 정의가 확장되어서 공의라는 강물이 흐르도록 만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그것으로 판단받을 누구도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가 조금씩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기를 바라지도 말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워지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인정해야 할 사회적 정의는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성애자를 용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지만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인정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를 존중하고 사회의 질서를 잘 따르지만 우리 신앙을 내려놓아 가면서까지 모든 규범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정의는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통하여서 정의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6월이 되면 을에 호국의 달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호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호국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호국의 달 행사만을 반복하는 것이 된다면 이 땅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건강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작은 정의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호국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가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사회적인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갈 때에 이 나라가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는 교회가 이 역할을 했던 영역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계속 가능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신앙으로 더욱 무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6월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조국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열되고 대립하는 이 사회 속에 오직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 교회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신 교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부서별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문제를 극복하려는 욕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에 복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의 선교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현지민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으로 하나님 그 사역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는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기 위하여 복음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까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전쟁을 통하여 이 분단의 숙제를 풀지 않게 하옵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예전처럼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한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현지민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토착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의 종들을 평안하고 강건케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곳에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식을 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를 기다리게 하시며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과정에서부터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6월 한 달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사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는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